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해탈과 열반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혼용하는 듯합니다. 명상 심리에서는 열반과 해탈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요? 네, 그러니까 열반과 해탈의 차이점 그를 설명해 달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그래요. 그 열반은 삼법인 중에 불교 교리 중에 가장 기초 들어가는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화하고 열반적정에 들어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열반했다 그러냐면 이제 원적 원래 고요해졌다. 이제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말은 적정이란 말과 반복된 쓰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은 조용하다, 고요하다, 적정도 고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반이라는 말은 열반, 적정 그러면 소리로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더 고요하면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듣는다. 그러니까 더 조용하면 그 천지의 진동도 듣는다. 창조의 윤력, 진동을 본다. 그게 열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초기 아함부나 이런 니까이 쪽에 나오는 쭉 보면 결국에는 그 열반이란 그러니까 생로병에서 열반까지라는 제목으로 쓴 것도 많아요. 근극의 목적을 열반으로 보는 방법이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그 해탈, 그러니까 그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 해탈됐다는 뭐야? 속박, 그러니까 번뇌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죠. 번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은 내가 하는데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번뇌예요, 사실은. 그럼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면 깨달은 건데 생각이 아닌 마음을 못 보면 미혹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아닌 마음은 생각을 거기서 망상이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뿌리에서 나온 게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훈습되거나 업식으로 다루어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그 프레임이 짜지게 되면 하나의 소프트웨어 같이 컴퓨터에 올려같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그것밖에 볼 수 없는 한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그 일종의 그 해탈이 되면 생각 아닌 마음을 보게 되는 것으로 들어가면 해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를 끊으면 바로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박되어 있나? 예를 들어서 당신 어디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무엇인가 내가 걸려 있어. 어딘지. 그럼 해탈된 게 아니죠. 심리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근데 그거를 언제든지 집착이 없이 끊어진 상태가 돼서 거기에 속박되지 않았다면 그는 해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부분은 그래. 이 컵이 있으면 이 컵이 이렇게 매끄러우면 웬만한 것들은 다 미끄러져서 붙지 않죠. 근데 이게 끈적끈적이 많으면 온갖에 다 붙잖아. 그러면 이건 완전히 해탈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집착되어 있는 그 끈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용서한다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기도 한데, 용서라는 말은 또 그래. 알고 보면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잘못한지도 모르지. 또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좀 잘난 사람이지. 좀. 용서는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급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용서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그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 뜻이지. 그 다음에 용서는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의미에 포용된 이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내면의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그 어떤 이기심이 작동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해탈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건 번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나라는 아상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무화가 안 돼 있는 거지. 근데 무언가 나라는 데 대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해탈이라는 이 말은 아주 쉬운 말이면서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크다 작다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이지, 우리의 개념이고 우리의 관념에서 생긴 것이지, 사실은 크고 작은 게 없는 건데, 미진함시배라는 말도 그런 뜻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적분이란 말도, 미분은 뭐야? 쿼크. 쪼개고 쪼개면 요즘에 채도 아니라 쿼크. 요즘에 또 더 작은 뭐가 나오게 이게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원자, 전자, 우리 미분하고 쪼개면 쪼개고 그 티크를 이렇게 돌아가잖아. 근데 이제 그 미분이 쌓이면 적분이 되는 거예요. 더해서 생기는 거거든. 그건 데이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할 때 이런 말이잖아. 최적화라는 뭐야? 알고리즘에 데이터 분석된 최적화를 시켜놓으면 그 분야에서는 최적화된 상태에서 스마트화 시키면 현실화 작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은 바로 이 해탈의 경지가 있을 때 그것들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난 스킬을 갖고 왔는지, 전생에부터 부모로부터 가지고 다운받은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작용되는 과정이 어떤 것들은 소프트웨어를 가져왔지만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어. 근데 어떤 거는 자주 드러나. 그건 작용되는 과정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나 전생 과정 속에 주어진 그런 인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과정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 생각의 그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뭔지를 알게 된다면 알게 된 눈이 하나 또 생긴 거잖아? 그거를 마음대로 해체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을 부분 해탈이라고 그래. 부분적인 해탈.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다 끊을 수 있으면 완전한 해탈이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금방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번뇌고, 또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해탈에 속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상상하고 마음대로 하되 놓을 수도 있는 자유로움이 생기면 그건 해탈이야. 그래서 해탈은 무조건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다. 그게 아니야. 그거를 놨다 쥐었다를 마음대로 집착하지 않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응? 아주 이 창의적 삶의 해탈은 너무 자유로운 거지. 속박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면서도 그의 창의적과 좋은 장점의 근본을 잘 살려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그 문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과 해탈은 불교의 대표적인 말이면서도 아주 수승한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정신의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은 다 이 속박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든지 과거의 상처 그런 것도 다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의 구조가 편도체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 경제적 논리로 몸에서도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조작없이 그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이 나에게 작동하면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떠나서 무아가 되면 저절로 해탈이 되는데 그리고 나도 보면 그걸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고 나라는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열반과 해탈은 굉장히 수승한 말이고 다른 걸로 비길 수 없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글씨로 풀면 종이가 안 보이고 우리가 글씨라는 것은 종이에 써 있잖아. 그럼 글씨로 풀면은 종이가 안 보이는 거야. 글씨로 보고 상상하니까 종이는 못 보지. 근데 종이를 또 보면은 글씨는 안 보여.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상반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편중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를. 근데 해탈이 되면 그 두 개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중간의 쓰임새를 알게 되고 뾰족한 건 어디다 써야 되고 내면은 어디다 써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런 지혜가 생기고 들어갈 때 나올 때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반과 해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이 불교의 말이기도 하면서도 일반이 많이 쓰는 거야. 근데 요즘에 현대적으로 그런 말들을 다른 걸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본래 뜻을 잊어버려. 지금 영어로 얘기할 때 이제 에너지라는 말 쓰는 거 기라는 말하고 달라요. 에너지는 질량과 물질에 관해 생기는 어떤 현상에 생기는 어떤 이 작용의 효과의 부분을 에너지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에너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소모되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는 안 그래. 기는 영어로 써도 그냥 고용해서 기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고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과학에서는 현재 이 세상을 에테르라 그래. 에테르체라 그러는데 에테르체는 어떤 유기체적인 근본을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기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탈된다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한 자유로움이야. 자유의 근본은 해탈의 근본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도 해탈되고 있으면 전체를 살아가는 마음과 진정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해요. 해탈의 눈이 따로 생겨. 그러면 자유로우면서도 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연불을 하다 보면 연불도 그래. 연불도 그냥 연불을 하면 보통 처음 연불하면 열이 위로 올라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열이 올라오니까 후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머리가 나중에 한번 아파 울려가지고 이게. 근데 이제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 올라와 열이. 연불을 한번 할수록 연불이 아래로 다운되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러면 피로감이 아주 그냥 반 이상으로 절감돼 버려. 응? 그래서 옛날에 우리 스님들이 연불할 때는 먹는 걸 잘 먹어야 됐거든. 왜? 소리 지르니까 배가 고파. 그럼 뭘 먹어야 돼, 자꾸.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를 쓰니까 그런 거거든. 그거를 이제 더, 잘 할 수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 이제 밑으로 다운시키는 열을 올라오지 않으면서도 소리는 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바깥에 하나로 같이 써주는 거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사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호흡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대중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만 1단계야. 들어간 숨이 안 나가도 죽고 들어서 못 떠도 죽는다. 그러면 생명이 숨에 있느냐 그는 우리의 개념을 설명할 때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거지. 그러나 호흡 자체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뭐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머무르되 머무른 바가 없고 또 주되 주는 바 없고 받되 받는 바 없다. 이런 의미도 보시의 의미도 해탈에 속해 있는 의미라고 보면 돼요. 집착심을 안 갖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일반으로 말할 때는 내가 어디에 속박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속박되지 않은 의미를 해탈이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응? 네, 되셨나요? 네.